기쁨이 되면 살아남는다. 예. 제가 오늘 그 어른들 예배 설교를 해보는 게 처음이에요. 예, 그래서 조금 어설플 수가 있는데 그래도 좀 이해해 주시면서 이렇게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설교 제목을 기쁨이 되길 원하네로 지으려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설교를 듣는 성도 여러분들이나 성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어필하기 위해서 기쁨이 되면 살아남는다로 지었습니다. 예. 살아남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제 자신에게 자주 하는 말인데요. 개인적으로 제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해야 살아남는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두 가지 이상 중에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제후가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택해야 살아남는다라고 스스로에게 자주 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살아남는다는 것은 생존에 관련된 것이기에 중요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기독교 서적 중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리 워렌인데요. 그 책에서는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다시 말해 우리 존재의 목적은 본래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 좋으시라고, 본래의 목적은, 피조물들의 본래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피조물들인데 그 목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본문 말씀 구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간용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한 글자로 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관영하다라는 말은 가득 차다라는 의미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그래서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물의 심판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와중에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인데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저지르며 살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았겠죠. 어찌됐든 노아와 그 가족들은 살아남습니다. 구원을 얻은 것이고 은혜를 입은 것이죠. 이러한 상황, 이러한 장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도 비슷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살아남는 것인데요. 직장에서도 살아남아야 되고 우리가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살아남아야 되는 생존이 중요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회사의 사장님이 5명의 직원을 고용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중에 직원 1명이 5명 중에 1명이 회사에 출근을 9시까지 해야 되는데 자꾸 지각을 해서 9시 반이나 10시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그 회사의 사장님은 그 직원 때문에 근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지각을 하게 되면 회사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일단 9시부터 업무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이 늦게 시작함으로써 회사의 업무를 마치는데 시간이 좀 더디어지게 되고, 회사의 발전에도 그래서 더디어지게 되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죠. 다른 직원들은 나는 부지런히 와서 제 시간에 와서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은 항상 늦네. 그리고 계속해서 지각을 하는데 회사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질 않네. 하면서 이제 직원들의 불만이 생기게 되겠죠. 그럼 뭐 나도 뭐 늦게 오지 뭐. 이러면은 이렇게 회사에 안 좋은 영향들을 끼치게 되면 사장님은 근심이 되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직원을 해고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건데요. 회사에서 잘리는 거죠. 예. 그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면 그 직원한테는 재앙이 되겠습니다. 재앙이죠. 왜냐하면 직장을 잃게 되면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생활비가 끊어지게 되니 이게 얼마나 큰 재앙이 되겠습니까? 직장에서도 살아남으려면은 회사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유익이 되고, 그리고 사장님의 기쁨이 되면 직장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 또 한 가지 또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제가 지금 핸드폰을 2년째 쓰고 있는데요. 2년 전에는 전에 쓰던 다른 핸드폰이 있겠죠. 예, 한 4년 전에 제가 핸드폰을 90만 원 주고 비싸게 구입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처음에 핸드폰을 사면 며칠간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핸드폰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이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과 연락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으로 뭐 유튜브 동영상을 본다든지, 참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이렇게 참 핸드폰이 그 기쁨이 되고 참 좋은데, 한 2년쯤 사용했을까요?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는 중에 갑자기 핸드폰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 핸드폰이 통화 중에 꺼져버리는 게 너무 자주 그러니까 제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 핸드폰으로 인해서 짜증이 나고. 예. 그래서 제가 그 핸드폰을 어떻게 했냐면은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예. 핸드폰을 보통 2년 정도 사용하면 약정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뭐 약정도 됐겠다 해가지고 핸드폰을 바꿨는데, 그 전에 쓰던 핸드폰은 이제 그냥 처음에는 서랍 속에다가 집어넣었다가 그냥 이게 공간만 차지하고 그러는 게 좀 그래가지고 그냥 재활용 쓰레기통에 뭐 버렸든지, 아무튼 지금 뭐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이 핸드폰은, 자, 핸드폰 입장에서는 주인한테 버림받은 거잖아요. 그죠? 예. 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한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면 참 좋은데, 오히려 그 핸드폰을 사용하는 그 주인한테 짜증과 스트레스를 주니까 이 핸드폰이 좀 버림받았습니다. 예.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때에 동급생인 친구가 퇴학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힘이 셌는데요. 그 친구가 어떤 장난을 많이 쳤냐면은 권투 자세를 이렇게 취해가지고 권투 자세를 취해서 힘자랑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저나 제 친구들을 좀 샌드백으로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잽잽하면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때리면은 그 친구는 재밌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나 이제 친구들은 이제 맞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웠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친구한테 이제 하도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곤두져서 해가지고 와가지고 매주 이렇게 때리니까 잦아지니까 그 친구한테 아프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예. 너는 아프지? 나는 재밌고 즐겁다 하면서 그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던 친구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렇게 자주 이렇게 잦아지니까 제가 너무 맞고 그러니까 이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조치를 취한 게 이제 부모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부모님께 얘기를 하니까 어머님이 그 다음날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이 이제 그 친구
폭력을 재미로 일삼는 그 친구 어머님한테도 전화를 걸어가지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그 친구가 저한테 권투 장난을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예, 다행히도. 혹시 지금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자주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학교에서 괴롭히는 친구 있냐고 한 번씩 물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외로 학교 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이제 잘 해결돼가지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친구가 한동안 잠잠하더니 저한테는 안 그러는데 이제 다른 친구한테 또 이렇게 또 장난을 치는 거예요. 예, 권투 장난을. 근데 예전보다는 그렇게 자주 하지 않고 가끔씩 이제 자기 뭐 심심할 때나 뭐 이럴 때 가끔씩 그 친구들을 그렇게 했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잠시 가끔씩 그러니까 그냥 참고 넘어갔습니다. 예. 이제 참고 넘어갔는데 이제 2학년이 됐어요,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후배들이 들어왔어요, 1학년 후배들. 1학년 후배들이 들어왔는데 그 친구가 1학년 후배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권투 장난을 1학년 후배들한테 바뀐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1학년 후배들한테 참 장난을 많이 쳤어요. 그러던 중에 1학년 후배들이 조금 잘못을 했나 봐요, 그 친구한테. 그래서 그 친구가 화가 많이 났어요. 그 친구가 한번 화가 나면은 굉장히 성격을 주체하지 못하는 친구라서 저희들이 굉장히 좀 조심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화가 나서 1학년 후배들을 이제 한적한 곳에 연습실에 다 불러 모아놓고 세운 다음에 그 친구가 주먹으로 그 후배들을 한 명씩 이렇게 좀 때렸나 봐요. 예. 그 다음날 교무실에서 그 친구를 부르더니 그 친구가 퇴학을 당하게 됐습니다. 예. 몇 번 학교에서는 경고를 했었나 봐요. 예. 그런데 이제 어제 그 후배들이 맞았던 그것을 이제 후배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학교 폭력 근절 퇴치 운동이 되게 활발히 일어났던 때여가지고 그 친구가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이렇게 하면은 강력하게 이렇게 처벌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퇴학을 본보기가 되는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 그 친구가 그냥 학교 다녔을 때 폭력적인 것만 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하게 뭐 그런 폭력적인 것만 하지 않았어도 아마 학교에 살아남았을 테고 같이 졸업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예,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예. 베드로후서 2장 7절을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예. 방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폭력을 일삼는 그 친구 하나 때문에 착실하게 이제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나 동생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는 죄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의를 행하는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 때문에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라는 나라를 보면 어떨까요? 북한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들이 그 예배를 드리다가도 그 적발이 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는 그 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을 하죠.
잡아다가 매질을 하기도 하고 고문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우리가 진짜 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의롭게 살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는 그 죄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참 고통을 많이 받아요. 북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도 도적질하거나 살인하는 자들, 그다음에 범죄자들로 인해서 평범하게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착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의 좋은 점 한 가지가 그래도 법적인 처벌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라서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예,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교도소에 보내고 이렇게 치안 상태가 좋은 것은 굉장히 축복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 영상 중에 이런 영상을 보았어요. 예, 제목은 브라질 가기 전에 꼭 봐야 할 영상이란 제목이었는데요. 예, 브라질 가기 전에 꼭 봐야 할 영상, 이런 제목이었는데 그 영상을 보게 되니까 그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렇게 평범한 그 번화가 속인데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움직이다가 이제 브라질의 어떤 초등학생 정도 되고 젊은 사람들이 그 외국인 타겟으로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핸드폰을 딱 하고 날치기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외국인 분들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나 그렇게 좀 어르신 분들은 핸드폰이나 귀한 비싼 가방을 들고 있다가도 잽싸게 젊은 초등학생부터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도망가는 거에 대해서 그냥 넋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더라고요. 참 이렇게 치안 상태가 좋지 않은 나라를 보니까 와, 어떻게 저런 브라질로 어떻게 여행을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브라질이란 나라가 축구도 잘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되게 축구도 잘하고 해가지고 브라질이란 나라를 이렇게 우러러 봤었던 나라인데 그렇게 치안 상태가 안 좋고 법적인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참 이렇게 참 안 좋은 나라라구나 이렇게 인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이란 나라가 그리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잘 못 사는 나라더라고요. 예. 정의와 공의가 제대로 실현이 되지 않는 나라일수록 못 사는 나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정의와 공의가 제대로 실현이 되지 않는 나라일수록 만약에 내가 그 나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냥 그 쉽게 도적질하고 뺏어가 버리면은 제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한 거에 대한 그게 사라지잖아요. 그럼 누가 이렇게 안전하게 재산이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지지 않는 나라에서 누가 이렇게 성실하게 일을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법적인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는 치안 상태가 좋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기가 참 힘들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 힘든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정말 법적인 처벌이 잘 이루어지고 공의가 바로 선 나라라서 정말 축복이고 또한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임을 이것도 참 은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는 정말 공의가 바로 서고 정의가 바로 서는 그러한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예. 노아한테서 본받을 점이 있는데요. 예. 믿음의 선배 우리가 노아한테서 본받을 점이 있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당시에 다수를 따르지 않았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노아 시대 때에도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 노아 시대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노아는 따랐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의 우리나라 크리스찬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 국민 5천만 명 중에 크리스찬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한 10대 3 정도 될까요? 예. 그러면 노아 시대 때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아마 10대 1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가족만 구원을 얻은 것이니까요. 예. 자,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우상을 섬기려 하고 하나님을 떠나려 하는 백성들한테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려고 하고 그럴 때에도 다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직 내 집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나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있다가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겠노라고 이렇게 고백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수라고 하니까 생각되어지는 게 또 있는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당시에 제가 쫄다구 시절 때 이제 아직 1년이 안 된 후임들은 고참들을 대신해서 참 일을 합니다. 일을 하다가도 이제 휴식 시간이 되면은 이제 후임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 이제 15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후임들이고 쫄병들인데 그 쫄병들이 다 담배를 피는 거예요. 예. 15명 중에 12명 정도만 담배를 안 피는 거예요. 13명 정도만. 그래서 저한테 딱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재우가 너 담배 안 피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마치 그 말하는 게, 야, 너 왜 담배를 안 피냐? 이렇게 좋은 걸 안 피냐? 그래서 담배 안 피는 게 잘못됐다라는 듯한 그런 억양으로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윗고참한테, 담배 피는 게 몸이 좋으면은 피겠는데 담배 피는 게 몸이 안 좋으니까 그냥 안 핍니다. 이렇게 말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1년 정도 지났을 때 그 윗고참이 저한테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재우가 너 담배 안 피지? 진짜 부럽다. 나도 이제 담배 끊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 하면서 이렇게 좀 한탄하는 거예요. 예. 담배를 안 피는 저를 부러워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자기가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그렇게 조금 한탄하고 있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노란색을 빨간색이라고 이야기할 때 노란색을 노란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닌 건 아닌 거고 옳으면 옳은 거고, 예, 다수를 따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한테 본받을 점 중에 또 한 가지가 사람들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했던 것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고 그러는데 제자들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그러는데 인기도 많은데 십자가 같은 거는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 구절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쁨을 얻는 것보다는